할렐루야. 애나정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개는 개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좋은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개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을 주실 때 또 개로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오셔서 또 이방인들을 또 개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또 다 밖에 있는 자들, 성 밖에 있는 자들, 새 예루살렘 성에 밖에 있는 자들, 즉 지옥에 있다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2016년도 11월 9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 일어날 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셨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환상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여기에 다 연결되는 이런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겪었다면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아직 그 과정을 겪으신 분도 이미 있으시고, 아직 겪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비둘기처럼 슬기롭고 뱀보다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뱀보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은 사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실족시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이들은 우리를 유황불타는 못,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게 이 사탄 루시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면은 맞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하고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이 판단을 딱 하는데, 근데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그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또 마피루스에 쓰여져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성경으로 말씀이 쓰여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이미 주신 성경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초점 포인트는 개 돼지가 되지 말자. 즉 사탄 루시퍼의 희생물이 되지 말자, 지옥에 가지 말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갑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시 개는개다 이 예언적 환상을 하나님 아버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혀와 입술을 쓰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각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가오니 이들의 영혼육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의 영을 이들에게 불어넣어 주셨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험악한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음으로써 한 사람도 나가지 없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역시 개는 개다 하고 이 동영상을 몇 번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다 읽는 것이 아니니까 해놓고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동영상 촬영한 거는 지금처럼 밖에서 하다 보니까 막 빛이 바뀌니까 막 이 끝에서는 또 이상하게 막 또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렇고, 이제 그전에는 좀 내용이 좀 미미하고 그냥 환상 보여주신 거에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깨달음의 말씀에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서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신다면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덤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봐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이들을 실족시켜서 유황불타는 못에 끌고 가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선과 악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탄 루시퍼는 악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개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먼저 이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환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환상에서 그 상징적인 것들을 다시 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신성한 것을, 영어로는 sacred, 신성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말씀 주셨어요. 즉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장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개와 돼지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개와 돼지가 누구겠어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사탄 루시퍼죠. 사탄이 모든 것을 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을 개들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이 사꾼 목사들은 하나님이 말씀에 몰지각한 목자들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꾼 목사와 진짜 참된 목자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꾼 목사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섯 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문으로 여선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맘대로 신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목자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양들을 다 개처럼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꾼 목사들 도둑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 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오셔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구원을 시키는데 가짜 사꾼 목사들은 이리 때가 오면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현실로 말하면 각자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맡겨진 그 양들을, 그 목사들은 자기의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때 사탄들이 와서 양들을 공격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가짜들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게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목자의 이 양들은 그 음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양들은 저 음성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네. 저 사꾼 목사네. 음성이 이상하네. 도둑놈이네. 개들이네. 돼지네. 하고 이상하다 하고 양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목사라고 했는데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단상에서 내려오면 이상해. 말과 행동이 같지가 않아. 그리고 또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상해. 그 말을 이상하게 비비고 와가지고 돌려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뭐 끄떡하면 돈이나 내라 하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왜 기도를 해주느냐,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저 목사가 이상해, 말이 이상해, 뭔가 코아시말까봐 자꾸 오는데 확실치가 않아.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참된 목자라면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근데 사꾼 목사들이 이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해서 찾아서 자기네 막 멋대로 자기네 유리한 대로 말을 풀어가지고 말을 선포하지만 그때 들을 때는 달콤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예배가 끝났는데도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리고 이 막 영적으로 생동감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상해. 왜?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에 건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 목사한테는 기름을 붓지를 않은 거야. 건세를 주시지 않은 거야. 그냥 십계명 4번째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Do not misuse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냥 예수 팔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하는 거지. 사꾼 직업 목사들이지. 이들은 그 영혼권에 관심이 없어. 사람이 교회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옛날 목사님들은, 참된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랬잖아요. 그런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꿀 같은 말씀도 먹이고,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면 다 기도해서 또 부흥회 그 중간에도 해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꾼 목사들은 그런 거 없어. 말씀 사경에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사경에도 좋아. 그들이 기름 부은 자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심령이 늘린 자도 자유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꾼이라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지각한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세상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면 누가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도 하나님 고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진 사탄마귀 병마귀들을 쫓아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은 그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해주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저도 요즘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어느 때는 늘 때가 있어요. 왜? 영적 전쟁가 심하니까. 그럼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힘을 얻고 싶은 거야. 가서 참석해 보면은 와, 사건 목사들은 그냥 말도 같지 않은 말을 끝내고, 그리고서는 뭐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부흥사경이야. 반드시 부흥성회가 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 붓고 권세를 안 줬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그러면 전부 다 뭐 2단이네 4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9단이네 하고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왜? 성도들이 볼 때 어느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막 병이 낫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는 기도를 해준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쓰시는 자들을 막 2단 3단 9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도 그 목사들을 갖다가 막 2단이나 3단이나 잘못했는데 막 자기네들이 막 엮어가지고 막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식으로 지금 교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끼리는 가만히 놔도 왜? 같은 편이니까. 지금이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교회예요. 거기가 그래. 그래, 진짜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부르신 그런 교회도 있어. 그런 교회들을, 그런 목사들을 이 가짜들이, 염소들이 공격을 한다는 말이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교회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 사꾼 목사, 개 돼지 같은 목사, 우리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 불면증이 있어서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왜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 썩어 빠진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썩어 빠져서 결국은 실족해서 지옥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귀한 돈을 헌금으로 내가지고 더 염소 짓거리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그런 교회에서 나오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새로운 교회 가서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에임 하이라는 그 LA에서 은퇴하고 오신 목사님이 딱 있는데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어. 딱 첫날에 딱 보니까 뭐 은퇴해서 그거를 하신다 그래.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딱 온 거예요. 영성이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고 은퇴한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왜 새 가족 담당하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날치고 있는 말이야. 오히려 새 가족 담당 인도하고 이렇게 택하는 것들은 성도들이 더 잘해요. 근데 이 교회는 가보니까 은퇴한 목사들도 많고 뭐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들도 많고 또 좋은 성도들도 많고 막 섞였어.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 깨끗한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어. 그래갖고 단기 선교 가는데 막 음식을 팔아야 된대,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목사님이 아직 설교는 참 좋아요. 다 쓰니까, 써서 읽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말하는 말은 그때 니까라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여기 권사님들이 그 전을 붙여가지고 나눠주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착하셔, 선하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유, 권사님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빨리 성경금이 모아지지. 아주 귀여우셔. 근데 목자는 리더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서 돈 가지고 막 비둘기 같은 거 파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헌금을 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가게로 만들어놨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냥 공의로운 정의의 분노로 그냥 책상을 그냥 테이블을 뒤엎었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거를 읽기로 읽지만 개념이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 단기 선교를 가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영원 구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헌금을 들여가지고 영원 구원하는데 쓰게 해야지. 무슨 뭐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하느냐고. 제가 아무 말 안 했죠. 개념이 없는 거야.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막 얄즈 세일 해가지고 뭐 입다 마른 옷들, 신발 같은 거 가구 팔아가지고 그거로 또 뭐 성경 헌금 그런 것도 자금을 마련한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좀 성품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다들 젊은 목사들이야.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는 그냥 가장 좋고 깨끗한 것을 드리는 거지. 그냥 우리가 쓰다 남은 뭐 이런 거 막 팔아가지고 그 영혼권 선교하는 거 그건 아니죠. 딱 한마디만 했어.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말씀 딱 알아듣고 안 했어. 그 목사님들도 오늘 하다 보면 젊으니까 아직 개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하기를 하는데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어느 때는 그것도 제가 아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귀한 말도 개 돼지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읽은 것처럼. 그들은 돌아서서 우리를 해친다 그랬어. 그러나 명철한 자, 지혜가 있는 자들한테는 말귀를 알아들을 자들한테는 말을 하면은 이들은 깨닫는다 그랬어.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새로 가는 교회는 이제 목사님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렇게 지켜볼 때 목사님은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단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야. 그것뿐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느껴져 깨끗하시더라고. 근데 아직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거지. 왜냐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잖아.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은 나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깨닫지 못한 것 뿐이고. 근데 이제는 진짜 이 새가족 담당하는 그분하고 이제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그 세가족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한테 슬슬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 말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어. 한마디로 저는 처음에 딱 가면 제가 두 가지 목적이야.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직 감지 못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휴거 그거잖아. 그거 한번 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목사들이 처음엔 궁금해서 봐. 근데 대부분들 거의 다가 싫어해. 예. 근데 이제 이 목사도 그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들끼리 이 유튜브를 이렇게 돌려서 본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은퇴한 목사님도 내 걸 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목사는 그냥 아예 보다가 자기가 나한테 선입견이 생길까봐 안 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요. 제목 안 본 거야. 봤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유튜브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제목들만 쫙 보고 그냥 안 본 거야. 처음부터 예언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들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고신 처음에 모를 때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간칠 때는 저는 솔직히 아멘 하는 것도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아멘 소리도 크게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도 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찬양하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 어떻게 모르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뭐 분위기 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하고는 먼 추상적인 하나님. 특별한 분, 뭐 목사님이나 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지금도 똑같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크게 역사하고 계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님한테 저는 처음에 아멘도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내 나이에 제 나이가 지금 60대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기계공학 전공 졸업한 사람은 한국 여성 치고는 아마 처음일 건 제가 별로 없을걸요. 제가 장담은 못하니까 별로 없을 거야.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무식한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그러는 당신은 나 이렇게 묻고 싶었어. 근데 안 물어봤지.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어? 묻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목회자 하는 분들 우리 나이 또래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좀 미국에서 2세들이 신학교 가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했지 별로 없어요. 1세들은. 저는 1세잖아.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성도들을 함부로 대. 함부로 대하지 마. 말 조심해. 그때 이분이 태도 놀래더라고.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세계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 성경 말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분열시킬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염소가 교회에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양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봤어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사탄 루시퍼한테 속한 사꾼 목자들이잖아.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그런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하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가 딸리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뭐 약속인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항상 이자들은 공통점이 아주 뱀 같아가지고 좀 약간 불리하게 생겼다 하면은 자기 뭐 마누라 아니면 뭐 남편 뭐 팔고 뭐가 있어서 했다고 하고 슬쩍 일어나. 아주 그런 거는 아주 잘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흥분도 잘 안 해. 왜? 영성이 없으니까. 정의감이 없으니까.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흥분을 합니다. 왜? 말같이 하는 말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정의를 주셨잖아. 감정도 주셨잖아. 근데 이사들은 사탄 루시퍼한테 속했으니까 냉해니까 흥분이 안 돼. 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거에 자기네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의감이 없고 공의감이 없으니까 흥분을 안 해요. 여러분 제 말 듣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나쁜 짓들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감정 업앤다운 기복이 없어. 아주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잘해. 흥분도 안 해. 그럼 남들이 얼핏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한국에 멀리 볼 필요 없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봐봐. 이 민주당 사람들은 흥분 안 해. 그냥 막 뭐 거짓말하고 뭐고 하니까 그냥 느긋하게 그냥 뭐 그냥 거짓말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보니까 이것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그래. 가만히 보세요. 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보다는 나니까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기가 찬 말을 하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거기에 대응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이 성품인 거야. 근데 이들은 안 그래. 사탄 봐요. 냉해, 차가워, 흔들리지 않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대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이 뱀보다 더 지혜로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딱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안을 열려주셔가지고 목자들이 기름이 부어져 있는지 안 부어져 있는지 다 눈에 보여. 근데 얘기를 안 해. 불편해하니까. 불편할까봐. 벌써 저는 파악이 돼가지고 그들처럼 흥분 안 해. 왜? 흥분하면 지는 거니까. 그래 벌써 계산 딱 있지. 이들 위에 서가지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제 그런 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해온 거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제가 24년 동안 이 상업정보 부동산을 하면서 저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제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고 저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나쁜 짓을 안 했거든. 그리고 저는 정직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아참하고 막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좋고 나쁜 거 다 보여주면서 본인을 보고 결정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떳떳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목사들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저도 하물며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공인 브로커로서의 제가 할 일을 정직하게 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깨끗하게. 그럼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래? 전도사들, 부목사들, 선교사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한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내 양을 가르쳐라. 내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면 뭐야? 알기만 하면 뭐야? 지켜야지. 그리고 지켜야 되잖아. 또 지키다 보면 살다 보면 영적 공경이고 오고 맨날 영적 전쟁이니까 또 실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take care, 잘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라. 근데다가 나아가서는 우리 같이 기름 부은 자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야. 2단이다 3단이다 9단이다 교회에서 왕따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지.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또 분별력이 안 생겨.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해줘가지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처한 상황이 있었어.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제가 퀘스천마크가 많았거든. 보면 영혼구원에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교회를 잘 운영할까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그냥 부흥시킬까 숫자나 누릴까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영혼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를 축사를 할 때 누구를 어떤 목사님 그때 뭐 목사님들이 뭐 교역자들 한 50명 됐으니까 보면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어. 딱 한 전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 빼놓고. 자 그럴 때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엄청 또 힘들었어요. 엄청 또 그때도 지치고 그럴 때 제가 주위에서도 볼 때 내가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나 주위에 또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나 이렇게 볼 때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지? 교회들은 다 다니는데 뭐 15년 전이나 뭐 10년 전이나 뭐 변함들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혼자서 너무나 많은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개인 그 저기서도 좀 제가 막 실망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쳐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보좌에서 보니까 눈물 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찬양했잖아.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이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나보고 이제 후퇴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막 사탄이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들 뭐 또 중보기도 팀장이고 하니까 또 중보기도 팀장들은 막 성도들 교회들 막 그런 거 안 좋은 것들만 놓고 또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저도 이제 지쳐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팀을 이끌어 나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중보기도 팀 다 안 좋은 것만 놓고 기도를 하잖아. 우리도 휴식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쉼이 있어야 돼. 이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그럴 때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좀 쉼도 필요한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그 환상이. 그럼 이제 그 환상이 뭐냐면 그 환상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판이야. 아주 완전한 들판. 아주 넓은 광야 같은 들판인데 평평해. 그리고 아주 이 들이 아주 넓은 들인데 평평한데 하얀 눈으로 수북히 쌓였어요. 그 내가 수북히 쌓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늘인데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어. 그 하늘하고 이 눈이 수북히 쌓인 이 들판하고 딱 맞붙었어. 그리고 제가 저의 뒷모습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서 있는 이 저희 왼쪽으로 작은 제 키만한 나무가 있는데 빨간 그 앵두만한 사이즈로 크기만한 빨간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그냥 열매만 있어. 잎사귀 넣고 열매만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환상에서 이 열매를 보는데 아주 성스럽다는 거룩하다는 그런 그냥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 바로 옆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머리만 나온 거예요. 근데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하시는 거, 강아지가 이만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만한 사이즈. 그래가지고 하얀 털에 눈도 까맣고 코도 까맣고 입술도 까만데 되게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러더니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서 있더니 제가 그 나무에 가가지고 오른손으로 그 열매 한 줌을 딱 땄어요. 그리고서는 이 개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개한테 이 빨간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열매를 주면서 너가 평상시에 훈련 받은 대로 귀하게 한번 먹어봐 하면서 제가 딱 주니까 이 개가 훈련시킨 대로 먹지를 않고 그냥 개처럼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그 나머지 열매를 딱 버리면서 역시 개는 개다 하고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환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줄 때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개는 여러분 이제 힌트가 왔죠? 여기서 이제 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개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거를 개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는 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습성대로 이거를 재반복한다는 거라.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 개로 하고, 또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로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고, 그 다음에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또 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개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상 속에서 이 개한테 이것을 음식을 딱 줬는데 개가 훈련받은 대로 먹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칼로, 첫 번째는 칼로 죽이고, 두 번째는 개들로 질질 끌려다니게 하고, 세 번째는 새들과, 네 번째는 야생 짐승들로 삼키게 하고 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네 가지로 벌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하면서 악한 짓을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내가 네 가지로 벌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밖에 있는 자들은 개들이라. 이들은 점술가들이요, 음행하는 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다 밖에 있는 자들이라, 밖에 있는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밖이 어떤 밖이냐? 성밖인데, 어떤 성밖?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즉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개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 개, 돼지 같은 자들은, 이 개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줘도 개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것을 개한테, 이 개들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한테는 값진 진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던져도 이 값진 것을 이들은 돌아서서 우리를 발로 밟고, 이 개 돼지들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의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도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경고의 말을.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 교회에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환상 속에서 눈이 그냥 하얗게 이제 덮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적으로 이제 하얗게 이제 덮인 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지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그냥 진홍같이 그냥 붉어,
그래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져서 하얗게 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속에서 하얗게 눈 덮인 것도 보여주고요. 그럼 왜 걔가 다 덮여져야 되는데 왜 머리만 나왔느냐? 걔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이 머리만 나온 거라는 거지. 그게 누가요? 사탄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그 정장에서 져가지고 사탄 루시퍼가 지상에 떨어질 때 하늘에서 같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지상으로 쫓겨나잖아.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거든. 싸움을 해가지고 미카엘이 승리를 한 거지. 그래갖고 쫓겨난 거지. 그래갖고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루시퍼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그래서 이제 환상에서 하나님이 하얗게 눈을 아주 그 환상에서 볼 때 하얀 눈으로 넓은 들판이 근데 아주 환상 속에서 깨끗하고 아주 성결하고 그게 거룩한 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빨간 열매도. 그런데 이제 거기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지. 근데 머리만 나오는 거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간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그 작은 나무에 성스러운 빨간 열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4장 8장과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들이 천사들과 우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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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했어요. 이게 믿음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야. 등불이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옳은 행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믿음의 옳은 행실로 구원을 받아서 세마포 옷, 흰옷 구원의 옷을 신부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받았을 때 하늘 공중 구름 낙원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자신들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믿음의 옳은 행실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구원의 옷, 영광의 옷, 빛나는 옷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에서 이 나무의 빨간 열매인데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한테 너가 평상시에 훈련 받은 것처럼 귀하게 한번 거룩하게 먹어봐. 귀하게. 근데 역시 개처럼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개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삶에서 조심하고 개와 돼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한테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이 한마디로 일축하잖아. 개와 돼지가 되지 말자. 개 돼지가 되지 말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야 개새끼들아 하고 한마디로 일축을 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야 개새끼들아 하고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리말에도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볼 때 진짜 행동하는 게 진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진짜 그래. 그럴 때는 야 너는 개 돼지보다 못하다. 너 개새끼보다 못하다. 야 개가 낫다. 그리고 또 욕을 하잖아요. 야 개새끼야. 야 개냐나. 한마디로 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나 어르신들이 되게 성경적이야. 지저분하게 말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개새끼야. 개냐나.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느 분이 목사가 애국운동하면서 그 목사님은 주사파들을 다 개새끼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항상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 다음에 진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주사파들 목사들을 개새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목사가 욕을 하느냐. 이 목사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주사파들은 사건 목사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설교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깨우칠 때 그게 안 되니까 한마디로 야이 그리고 또 그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야이 개새끼들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알아들어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막 지지를 하는 거야. 속이 시원하다 이거요. 우리가 못하는 거 성경적이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밖에 있는 자들이라.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 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 이 성이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만 들어가요? 구원받는 자들만 들어가잖아. 성도들만 들어가잖아. 예수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들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벌할 때에 그 네 가지 벌 중에서 하나 개로 벌을 한대잖아. 개들이 그냥 질질질질 끌고 다니게 한대잖아. 그래가지고 벌을 준대잖아. 그리고 안 좋은 건 다 개로 표했잖아. 그 개처럼 살지 말라고. 잠언서에도 그랬잖아. 개가 자기가 먹고 난 것을 돌아서 토해놓고서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대잖아. 그리고 이들의 행실은 변하지를 않는대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초림 때 오셔서 우리한테 개 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니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서 그 열매가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느끼게 빨간 열매를 보여주신 거야. 그래갖고 이 더러운 개한테 주니까 개가 훈련된 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개처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개 돼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다가 헛된 열정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걸 보면서 너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너까지 실족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딱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너가 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잖아. 가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너를 환영하면 너가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평안을 기도해주고 그 집에서 묵고 끝났을 때 가라. 그리고 또 너희가 어느 고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또 그 집에서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발바닥에 먼지까지 털고 이 말을 외치라 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천국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개 돼지들한테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목사들은 무조건 우리가 개 돼지들한테도 잘해야 된다.
그러다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깨닫고 쫙 영적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뭐 그때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제가 뭐 남을 뭐 도와준다고 할 때도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지.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응? 그런 마음도 인간적으로 있잖아. 그래가면서 막 인간적으로 도운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도우니까 돈은 다 헛되이 쓰고 나만 실족한 거야. 실망만 오고. 그걸 하나님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피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돈을 아무한테나 주고 아무한테나 막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해. 저도 대가를 많이 치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어요. 저도 어느 개 같은 사꾼 목사들은 무조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된다. 막 누가 두드려 패도 맞으라는 거라. 야, 너가 한번 사람 막 두드려 패고 하는데 한번 맞아봐. 그런 너는 맞아. 예수님도 돌돌인데 피했잖아. 도망갔잖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도망갔는데 우리 인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두드려 패고 막 지팡이로 패고 혁티로 때리고 삽으로 패는데 맞으라고? 야, 그거는 사꾼 목사가 그 사탄이 하는 말이지. 옛날에 저도 그거 모를 때는 그럼 하나님 믿을 때 저렇게 믿는 건가 보다. 겁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두려운 거야. 아니 그런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금 보니까 다 그들이 사꾼 목사 잘못 가르친 거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뱀보다 지혜롭대잖아. 그 상 보면은 예수님이 너네 전도하다가도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기로 들어가지도 말래잖아. 떠나래잖아. 그리고 그 집에 묵지도 말고 먼지까지 털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동네 갈 때 막 돌을 던져니까 막 피했잖아. 단골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도 뭐냐면 누가 우리가 믿음 생활 때도 막 그냥 개들처럼 때리면 맞고 있으라는 게 아닌 거야. 그게 제가 그런 감정도 들어서 막 그럴 거예요. 막 맞고 저기 하고 막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뭐 구원도 했다고 그러는데 했겠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맞고 구원 안 하겠어. 그렇게 안 하겠어. 그래서 기도하겠어.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이 보고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은밀한 기도를 하겠어.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하나님 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뭐하고 음해하고 막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리고 차라리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지. 나는 막 나를 때리고 두드려 패고 하는 날 안 맞아. 그래서 지혜롭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너희가 개돼지한테 밟히고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어서 실족되고 마음이 상해서 너까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밭 4가지를 비유를 주셨잖아. 3가지 밭은 길가에 있는 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덩굴 같은 밭. 이 3밭은 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믿어가지고 실족해서 지옥에 가. 4번째 마지막 밭 옥토밭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 평강,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오래 참음. 이 열매로 우리가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꾼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대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성령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각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후에 모든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계명의 말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했을 때는 자범죄 스스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자제를 즉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놨잖아. 그게 자범죄 자제 회개잖아. 왜냐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눌려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악한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하게. 진실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행위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이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있잖아. 그래갖고 또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또 찬양하잖아요. 저도 다 알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 지금도 다 알지 못해. 우리는 맨날 눈을 뜨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신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되고, 서로는 서로 배워가는 거야.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며 서로 이끌어가며 그리고 사는 거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 지난주에 있는 그 사꾼 목사처럼 그냥 깔아뭉개가면서 그렇게, 목자가 그 양을 존중해야지, 인격 존중을 해야지. 사꾼이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점잔을 빼는 거야. 무슨 점잔은 점잔. 그러면 한번 그 또 베드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한국 성경에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다 화평하고 거룩해? 그건 안 돼. 근데 영어 성어에는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 안 될 때는 그 사람 피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국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목사들도 참 불쌍해. 왜냐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잘못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얼마나 힘들냐. 그러니까 한국이 이 비성경적으로 믿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 말씀이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친 사람들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그 힘든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지금 여기에서도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하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원어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 근데 최선을 다하라고 안 하고서는 뭐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도 안 주셨고, 지키지 못할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사건 목사들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털쳐 괴롭히는 거야. 왜? 사탄 루시퍼한테 속한 가짜 목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목사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이럴 때가 오면은 자기 양들을 보호할 양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다 도망친대잖아.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한테 달린 거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 나가서 어떠한 목사 밑에서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들이 그 썩어 빠진 그 양식을 먹으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썩어 빠지는 거야. 그거를 환상에서 보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몰지극한 목사들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썩어 빠진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 맘대로 그냥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주니까 그냥 그런 양식을 먹고, 전부 다 목사도 헬렐레, 그 교회 사람들도 양 다 헬렐레.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교회도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두 번째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제사장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교회도 심판하는 게 누구 죄 때문에? 이 목사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욕심만 채우고, 목사들이 그냥 성도들하고 음행을 하지 않나? 특히 여자 목사들, 여자들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 그러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쁨과 평강의 영을 불어넣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히브리서에서도 하는 말이 우리가 화평하고
합행할 수 있으면 합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지.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느냐?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봅시다. 누가 지옥에 가는지. 또 어느 사꾼 목사들은 또 그래요. 십계명이 폐했다고.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이 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지. 우리 현대에 맞게끔. 응?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불타는 유황불 못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이 죽을 때, 그게 첫 번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유황불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힘든 계명을 지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못 지켜도 다 천국에 가요. 어디 성경에서 그래요? 이런 자들은, 계명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유황불타는 못에 간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올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똑바로 올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예수님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슬피 울며 이를 간대잖아. 여러분의 초이스야. 이 초이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의 초이스라고. 초이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1분에 죽을지, 당장 금방 죽을지, 5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잠자다가 죽을지, 밥 먹다가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껴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성령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올바른 선택을 잘해야 돼. 목사도 담임 목사가 영성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 얘기 듣고 그냥 무조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 왜? 모르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사건 목사가 있는 데서는 네가 잡혀먹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그 귀한 헌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했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두세 사람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두 사람 이상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교회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두 사람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두 사람이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교회인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많고 또 훈련도 받고 뭐 선교도 하고 또 성만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교회당 건물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PCUS의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들도 목사를 하고 있는데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 때문에 못 나온대.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교단에 섞여 있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비성경적인 교회 교단에다가 1년에 돈들 내잖아. 교단비 막 2만 불 3만 불, 큰 교회는 막 5만 불도 내고. 공범이야. 공범. 목사들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런 목사들 밑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줘서 내가 지금 올렸잖아요. 안 보는 사람 보세요. 그냥 그런 목사들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다 그냥 렐레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초라한 데다가 그냥 이런 몰골들도 다 망가져가지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그래서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아, 사건 목사들이 판쳐가지고 양들이 다 이리태가 와가지고 먹히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지킨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그지? 안 맞죠? 나도 그때는 생각 없이 개념이 없었어. 그냥 목사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지. 근데 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 아닌 곳은 떠나라 했잖아. 유황불 쏟아지는 곳에서 왜 거기에서 서 있어가지고 유황불에 타 죽어?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항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가 폭파된다 하니까 막 제가 막 뛰어서 도망쳐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가 폭파가 되는데 뭐 유황불로 폭파되는 것도 아니고 폭파가 되는데 뭐 핵으로 폭파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불르는 것도 아니고 막 교회가 막 잡다한 거로 막 혼합적인 거니까 그냥 이상한 여러 가지 잡다한 색깔이 섞여가지고 그냥 폭파한 것처럼 보여줬다고 환상 속에서 그랬잖아. 지금 요즘 교회가 그렇다는 거야. 막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목사가 저한테 그런가 무슨 이제 또 고상하게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뭐 보수적인 목사, 지가 무슨 보수적인 보수야. 그 사탄을 지키는 보수겠지. 근데 보수적인 목사들 중에서도 다른 목사들이 자기가 좀 약간 좀 개방된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좀 그렇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마음을 열려고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쳤죠.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말 못하더라. 어디서 개사코 같은 목사가 내 앞에서 그냥 떠들어대 그냥. 지네 딴에는 잘났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성도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갖고 놀려고 하는 거지. 이것들이 사건 목사들이 개돼지 같은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어디서 함부로 갖고 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목사라는 이 타이틀 하나 가지고 아주 성도들을 우습게 하는 거야. 어서 하나님이 타이틀을 가지라고 그랬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런 흥분은 괜찮아. 이런 거는 우리가 정의로운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데는 흥분도 해야 돼. 이런 뱀들처럼 그냥 지네가 매냥 지석에 사니까 흥분되는 것도 없어. 왜? 지네들은 거짓말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흥분도 안 해. 남이 볼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지식인 같아. 교양인들 같아. 개뻘! 무슨 교양인이고 지식인들이야. 지네가 썩어 빠졌으니까 흥분도 없고 공의로운 마음도 없고 정의로운 마음도 없고 궁일한 마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궁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썩어 빠진 것들이 막 냄새가 쓰레기가 진동하니까 아유 더러워 냄새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들은 쓰레기가 썩어 빠진 곳에 있으니까 쓰레기 냄새가 나도 쓰레기 냄새를 못 맡는 거지. 쟤네가 쓰레기처럼 더러우니까 냄새가 더러우니까. 그러나 우리 깨끗한 자들은 냄새가 나니까 이 썩어 빠진 냄새 막 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썩어 빠진 쓰레기들 개돼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흥분이 되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피해야 되는 거야. 같이 섞이면 안 돼. 오래 가다 보면 이들이 워낙 세가지고 같이 물들어 버려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환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도 영적 분별력 있게 하라는 거라. 개와 돼지들한테는 선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서서 우리를 짓밟고 갈기갈기 찢고 상하게 한다는 거야. 그들은 복음의 말씀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 그리고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그러나 직분 정도 받았을 때는 변화돼야지. 안수 집사 이상이 됐을 때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직 그냥 교인일 때는 그 과정이 있잖아. 과정이. 근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직분을 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지. 목자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 기준도 줬잖아.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다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줬잖아. 기준을. 자,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지금 오늘 세 번째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드럽게 나가니까 이게 잘 메시지가 안 전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제가 좀 세게 하겠습니다. 세게. 한국 사람들은 세게 해야만 이게 또 통하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엄청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메시지가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래서 개 되지가 말자, 희생물이 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해서 우리가 자범죄 자죄를 했으면 회개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자. 네,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